안녕하십니까? 다들 제가 좀 젊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어느 자매님 덕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었던 그 본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아, 8절은 형제님들이, 9절은 자매님들이, 10절은 다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애굽에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지난주에 영으로 사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행했죠.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했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로 가지 않고 그 위쪽에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북쪽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님께서 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 소아시아의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되죠. 드로아로 가게 됐을 때 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는지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북쪽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이 유럽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 계속 거한 거죠. 그죠? 한 곳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면은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데도요, 어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징계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차곡차곡 받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간수장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돼요. 예.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육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든다든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제 무슨 일들이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렇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평강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이 계속 주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 자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육신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서론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봤죠. 이 환상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을 또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뭘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또 여기는 비전이 없다. 거기는 비전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 비전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까? 비전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죠? 예. 예. 자기의 그 어떤 바램, 이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미래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램, 소망, 이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이런 바램을 갖고 또 우리의 그 속해 있는 단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바램을 갖는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전을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맞죠? 네.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요? 예,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이것은 자기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비전이 보였습니다. 이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바램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램,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한 그 바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다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9장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 없으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묵시. 혹시 영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 묵시가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호연? 레벨레이션. 또 이지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예,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묵시가 이제 비전이라고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되어 있죠. 레벨레이션은 이제 그 계시. 그러니까 이제 이 비전이 무엇인가를 또 그것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이제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묵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그 원어의 그 뜻은요, 이제 이 비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하존입니다. 하존. 근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지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유래된 남성 명사인데요. 이 하지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하다,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목하다, 보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도 이 비전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을 보세요. 나훔 1장 1절. 나훔 1장 1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도 묵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묵시가 뭐냐면 또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묵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박국 1장 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절. 여기도 보니까 하박국 1장 1절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도 보니까는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무엇이에요?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비전이라고 했어요. 네. 비전으로 받은 경고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축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또 비전. 예. 여기 보니까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예.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 이 백성에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그 제가론 형제님이
환상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제가 환청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비전을 경험을 했죠. 네팔에 가기 전에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팔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전호진 선교학 그 박사님이 쓴 이 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네팔에 관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보니만 못했어요. 네팔은 힌두 왕국이다. 선교사를 법적으로 받지 않는 나라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나라다.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이 있는 나라다. 아이고, 이거 보고 나니까요. 왜 이런 나라를 가라고 하시는가? 문이 닫혀 있는 이런 나라,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이런 나라에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브루크스 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밀림 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책을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남미에 있는 그 모돌론 족속, 가장 그 잔인한 이 족속, 아무도 외부인이 접촉해보지 못한 이 족속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족속에게 창에 맞으면서 결국은 접근해가지고 이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 밀림 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면요. 쿡 선장이라고 하는 분이 항해 그 일지를 쓴 것을 봤는데 그 일지 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절대 이 남미에 있는 모돌론 족속에게는 가면 안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인에 자기들에게 그 접근해 오는 것을 허락지 않은 족속이다. 누구든지 이 족속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한다. 이런 이제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못 들었겠구나.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소외되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갑니다.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렸던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한다면 그들은 계속 복음에 소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됐지요. 근데요, 얼마나 그 위축이 되는지요. 집 떠나서 타지에만 가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적응하는 데만도. 근데 여기는 나는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여기서 체류해야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로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만났어요.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선교사들인데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요? 그 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고아원, 또 병원, 학교, 무슨 농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비자를 위해서 뭐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간 것은 그거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간 거잖아요. 그들이 복음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현지인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현지인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 잘못되면은 우리는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위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네팔 비밀 경찰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비밀 경찰이요, 그 선교사 사무실에 매일 놀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캐내느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캐내느냐면 이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다른 선교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선교사는 속도 없이 그 선교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또. 그 또 이 사람이 그 사람 사무실에 가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라는 것을 비밀 경찰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네팔 비밀 경찰을 우습게 보지 마라. 자기가 정보 다 줘놓고. 아마 내 정보도 그 사람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 신문에 났었거든요. 네팔에 침투한 스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네팔 비밀 경찰이 당신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다고. 섣불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위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찬송을 크게 해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찬송을 하는 것도 크게 해야 되는가, 그냥 밖에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는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넓은 방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을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주님이 정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위축되어 있는 저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경건의 시간을 하려고 말씀을 폈는데요. 차례대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반아가는데, 요즘 아침에만 나는 것처럼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날 본문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요,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저에게 이 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담대해지니까 이제 복음을 더 담대히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요, 하루는 기차 포컬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야채 시장, 거기 이제 고기도 팔고 뭐 채소도 팔고 이렇게 하는 기차 포커리에 아내가 이제 배추를 사러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차를 태워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태워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그 배추 같은 걸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네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보니까 네팔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 말도 못하는데 네팔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께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네팔말로 하면 들으니까. 한국말로 하면 자기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욕을 해도 모르고 칭찬을 해도 모르고요. 몰라요. 예. 웃으면서 하면은 욕을 해도 욕하는지도 모르고 인상 쓰면서 하면 좋은 말도 욕하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기차폭발이라고 하는 거기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주머니는 네팔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음식 장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복음 장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요, 지배인이 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한 달 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에게 네팔말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온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근데 어디다 대고 말해요. 말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네팔말을 할 수 있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 달 만에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을 교수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 네팔의 첫 열매 허말이에요. 허말. 이 비전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비전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이 없으면 여기 이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비전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방황을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비전이 없게 되어지면,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이와 같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잃어버린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저의 인생에 대한 바람,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면요,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정치가도 뭐 그냥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주님 안에 오기 전에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야망이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구나. 나는 또 국회의원감도 못 되는구나. 이 주제 파악이 딱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 꿈이 뭘로 바뀌었느냐면요, 뮤직 카페 주인. 뮤직 카페에서 노래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뮤직 카페들이 많이 그 운영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와서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이 노래하고 또 같이 거기서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에게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꿈을 또 꾸기도 했었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 비전이 내가 갖는 이 바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요. 이거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 생애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이제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배울 수 있는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가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뭐가 있어요? 배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계속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배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라고 했나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이제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어주었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2마리 이상의 소를 한 멍에를 매게 해서 이 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여러 마리의 소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간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주님과 한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배우는 방법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모임으로 와가지고 처음 직장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휴시안보이 구두 닦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장이 뭐였었느냐면 인쇄소에서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진기사였어요. 조그만 사진은 못 찍어요. 큰 그 사진기가 있거든요. 인쇄하는. 사진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직장으로 또 주님께서 옮겨주셨어요. 세 번째 직장이 뭐였었느냐면 어린이 선교회의 총무였습니다.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이 어린이 선교회의 총무였었어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선교회가 제가 오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회원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이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각 교회가 어린이들을 이제 교육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선교회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회원교회들이 우리 교재를 사용하는 이 회원교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온 다음에 회원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캠프를 하면 제가 오기 전에는 뭐 60명, 70명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온 다음부터는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게 됐어요. 예. 열심히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첫 번째 교사의 자격 거듭나야 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 관악교회로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들이 우리 그 파이오니어 이 선교회 회장님에게 당신 총무 이상하다고. 교육만 시키면 인재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사들이.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총무교회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려니 어떻게 해요?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회장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다.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고요. 계속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해요. 그래서 하실 말씀 하세요.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이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지연이 낳고 그 사무실 창고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만둬 달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살림을 이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제 그 사무실 한쪽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한 성도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씩이나 직장을 잡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이 비전,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다행히 신병혁 형님이 써놓은 이 구절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지방 위에다가 이것을 딱 그 벽에다 붙여놓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 가족이 이 말씀에 저와 저희 가족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주님께서 3번을 직장을 이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옮겨가게 하고 그만두게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저와 가족을 위해서 직장 잡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우리 가족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자녀 교육비, 거할 곳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저는 또 이 비전을 쫓아서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은 참 신실하세요. 당신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요, 주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한 번도 여보 굶은 적 없죠? 네,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어디서 꿔본 적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정말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어요. 네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면 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네가 산다고 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왜 이 그 궁핍한 때가 없었겠습니까?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이런 때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쌀 떨어졌어요. 우리 이런 그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만 말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은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마지막으로 한번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게 언제 그 요셉이 생각을 한 건지는 아시죠? 예. 그 애국과 그 이제 주변의 나라들의 이제 그 기근이 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도 이제 그 양식이 있는 애굽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자기의 형들이 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네, 꾼 꿈.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이것도 요셉에게 꿈이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 것이죠.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비전이죠.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가 내 형들 어미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가지 꿈을 꿨죠. 예, 첫 번째 꿈은 뭐예요? 이제 그 단들을 묶는데 곡식 단들을 묶는데
이 요셉의 단은 서고 형들의 단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그 단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을 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꾼 꿈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 11별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게 절했다고 한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언제 기억한 거예요?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양식을 달라고 굽실거릴 때. 네. 그때 이 꿈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 꿈 얘기하는데 왜, 아니, 꿈 얘기하는데 왜 야단을 쳐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상시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저도요, 옛날에 막 진짜 그때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요.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도 헛것 보지 않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꿈에 막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슝슝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 꿈은 좀 이상한 꿈이에요. 휴거가 자기 있는 곳에서 되는 게 아니라 휴거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야 쏙쏙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갔는데 슉 올라가는데 야 진짜 그 기분 슉 휴거가 되는데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올라갈 때까지 복음 전해라. 그래요? 가가지고 또 이런 이제 꿈을 꿨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평상시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꿈에 나타나죠. 그죠? 네? 누가 막 굉장히 보고 싶으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왜 야단을 쳤느냐? 네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꿈을 꿨지. 네, 그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까? 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비전이었습니다. 예. 요셉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바래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평상시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바라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꿈을 꿨다면 요셉이 아마 이 꿈을 이루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들의 그 시기를 일부러 일으켰을 거예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 그 사람들에게 나 좀 사세요, 나 좀 사세요. 그래가지고, 글로 팔려갔을 겁니다. 팔려가가지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당신을 그 유혹했다고 좀 남편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 감옥에 갇혀야 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관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요셉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이. 비전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비전, 이것은 야망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피곤합니다. 자기가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셉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와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때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없는데 뭐 그 유혹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비전, 하나님의 바램,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1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환상을 보고 immediately 즉시, 환상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즉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루게 되어지면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은 이루시죠.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시. 또 즉시 안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발람처럼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신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막으신 길을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비전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